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은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여호람에 대한 기록인데 전체적인 평가는 11개 본문을 따르고 있지만 여호람에 대해서 상당히 간결하고 전형적으로 기록한 열왕기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첨가함으로써 열왕기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2절에서 7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경관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리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2절에서 4절은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서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맏아들로 그에게는 6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2절에 그의 동생들의 이름이 모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생전에 아들들에게 선물을 많이 주고 그들이 부족함 없이 살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한 것은 왕자들 사이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일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여호람은 왕위에 오른 뒤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적어도 자기 왕권에 대해서 도전할 여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무도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35세 왕위에 올랐고 여호람은 32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호람은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40세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60세에 세상을 떠난 것에 비하면 그는 상당히 젊은 나이에 죽은 것입니다. 왕위에 오르기 위해 또 왕권을 지키기 위해 아우들을 다 죽였지만 여호람은 고작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아직 젊은 나이인 4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까닭을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람의 아내 아달랴는 아합과 이스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과의 친화 정책에 따라 그의 집과 통례하면서 가깝게 지낸 결과로 맞아들인 며느리입니다. 아달랴가 단순히 아합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달랴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세벨은 두르왕 엣 바알의 딸입니다. 페니키아에서는 악질적인 바알이라는 이름 아래 사악한 종교가 생행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여호람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서 내쫓고 다윗 왕가를 단절하지 않으신 것은 예전에 다윗과 맺으신 약속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는 것은 다윗 왕가가 영원할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므로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상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8절에서 11절은 여호람이 위기에 처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에돔이 유다에게서 분리 독립하고 왕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정복한 이래로 에돔은 늘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눈 후에도 에돔은 남유다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요람은 에돔을 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출전했습니다. 에돔은 유다로부터 독립했고 림나도 분리 독립을 했는데 이 일들로 인해 유다는 여러 면에서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림나는 지중해와 이쪽 유다 산지 사이에 있는 저지대에 있었던 도시인데 아주 강력하게 무장한 요새였습니다. 블레셋 국경에 있는 라기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 훌륭한 요새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여호람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약하게 하셔서 주변 나라들이 노리는 대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다음은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이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람이 유다의 신앙을 훼손하고 가나안 종교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선지자 엘리야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그 편지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칭하는데 여기에도 역대기적인 성향이 드러납니다. 역대기 기자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통적인 신앙, 조상 대대로 이어온 역사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엘리야는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심판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가 애쓴 것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아사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사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신앙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그들과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여호람이 택한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했다라는 것은 이세벨이 가나안 종교를 들여와서 이스라엘 종교를 타락하게 만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여호람의 다른 죄는 아우들을 살해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아우들이 여호람보다 착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여호람이 지은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선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람이 소유한 모든 것을 벌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큰 재앙이란 말이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람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다음 여호람이 중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묘사하는 병의 형태가 끔찍합니다. 창자가 병들어 고통을 당할 것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병이 날로 심해져서 결국 창자가 빠져나오는 끔찍한 고통을 겪다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보여주며 엘리야를 비롯한 정통적인 신앙의 수호자들이 여호람이 행한 배교적 행동에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6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서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며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었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했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요람에게 선고하신 두 가지 벌에 대해 역대기 기자는 16절과 17절, 18절과 20절에 비교적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했는데 그들은 왕궁의 모든 재물과 요람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인 요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않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침략에 대한 기록이 일체 없이 기자가 왕국을 침략했다라고 쓴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예루살렘 시 외에 있는 다른 궁전을 침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요람이 병들어 죽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요람이 모든 것을 빼앗긴 일을 겪으면서 그것이 자신에게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요람이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람으로 하여금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중병으로 고통당하게 하셨는데 그 병으로 2년 동안 고생하고 결국 창자가 빠져나오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람은 32세에 왕위에 올라서 8년 동안 다스리고 40세에 고통스러운 삶을 마쳤습니다.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물질보다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장자 요람에게 왕위를 나머지 6명의 아들들에게 보물과 요새를 물려줬지만 요람에 의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권력과 부가 자녀들 모두를 잃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고 또 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둘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지위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람은 창자가 빠져나와 비참하게 죽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도 분향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람은 인정도 존경도 받지 못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 그가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